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불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몽둥이로 징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은혜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힘없고 천대받는 이들은 해방되었고 또 희망과 회복을 갖다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이 되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증명되므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세상은 다 그리워됐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미 멸망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의 유다 땅이지만 그곳에서 천대받았고 또 고통받았었던 그 백성들,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복과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세우셨고요, 총독으로 세우셨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고 기름을 곡식을 거두면서 다시금 풍요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 세운 인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가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사반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의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찾아서 율법을 갖다가 찾아냈을 때 그 제사장 hil기야가 찾아낸 그것을 갖다가 왕께 읽어줬었던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 사반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의 개혁을 일익을 담당했었던 사람, 한 부분을 담당했었던 사람 이렇고요. 또 아이감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를 도와서 살렸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때에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했었죠.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왕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예언을 계속했는데 그때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무서워서 애굽까지 도망갔을 때에 특별 군대를 갖다가 보내서 애굽에서 잡아서 죽였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때에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내어놓지 않고 그를 도왔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아히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집안이다.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가문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요소에 할아버지 사반도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다랴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침공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을 선택을 하셔서 망가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갖다가 다시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라도 보면 예레미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바벨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것은 징계라는 것이죠. 벌받는 거라는 거예요. 매맞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매맞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라는 벌은 그러나 오랫동안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순종한 유다가 그저 혼나는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인 거예요.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명해진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쓰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쓰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징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쉽지 않죠. 왜요? 바벨론은 말뚝의 나라니까, 마르뚝의 나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르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던 그 불순종의 나라가 결국엔 마르뚝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버리고 부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던 것은 여전히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가장 가까워 있었고요. 여호와의 뜻에 반기를 들기는 바벨론이나 유다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바벨론은 그저 마르뚝의 나라였고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심령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심장부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나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망해버렸는데 유다도 망했고 예루살렘도 망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바벨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국적도 바뀌는 것 같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 그곳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뚱아리는 바벨론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마르둑의 땅에 와 있지만 이곳의 주인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뭘 해야 하나요?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름도 다 빼앗겨요. 예, 끌고 간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첫 번째 끌려갈 때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뺏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되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이름이요, 벨드사살로 바뀌었단 말이죠. 벨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예요. 예, 바벨론의 신에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름으로 내 겉모습은 다 뺏겼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모범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적군의, 가장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여호와를 섬기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자굴도 견뎌야 했고요, 불문불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절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이죠.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었다면 철저하게 바벨론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라 진정한 벨드사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들은 역시 주소는 그냥 그곳이에요. 예, 유다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의 주인은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도상,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땅이 다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지금 남은 자들이나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살던 곳에 계속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 유다였는데 바벨론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우리가 유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면서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유다 총독을 갖다가, 제가 오늘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유다 총독 그다랴를 갖다가 이스마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군대를 데리고 몇 명, 한 10명쯤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는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유다의 왕족이었고요, 그다음에 고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의 왕족이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전에 요하난이요, 와가지고 그데라에게 지난주에 뭘 얘기했었죠? 암몬의 왕이 널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밀리에 가서 먼저 내가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보를 흘렸는데, 그때 그데라가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했었던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오늘 방문한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다랴가 아마도 통합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아있는 왕족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다시 뭘 하고 싶었겠어요? 여호와의 것을 갖다가 회복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장 잘 대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을 데려왔는데 그 소식,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친구로 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그의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그데라를 죽이고 그의 군사들도 죽이고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업을 잘했는지 이 사실이 이틀 동안이나 바깥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데라가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80명의 순례자가 이제 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명들이지요. 그래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사람들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올까요? 아마도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맞아들이느냐? 이스마엘이 가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아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때문이겠죠.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순례자들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인도를 해서 미스바의 중심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도 죽여버려요.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뭘 살아남느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왔었던 곡식, 기름, 꿀 이런 것을 갖다가 숨겨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겨우겨우 살려줘요. 아마 왜 이 사람들 살려줬었던 얘기가 나오냐? 이스마엘의 살인의 의도가 뭘까요? 아주 천박한 거라는 거예요. 천박한 것.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왕족이 움직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데라를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암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암몬으로 가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왕권이나 왕족의 이 지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암몬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데라의 사람 아히야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장교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는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 모아서 막 추격을 합니다. 부지런히 추격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기브온의 큰 물에서 만났다니까 기브온 앞 강에서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서 딱 대치를 했는데, 군사를 데리고 있고 아이감은 누구죠? 갑자기 이스마엘은 군사 몇 명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이 포로들이 따라온 자기의 편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빨리 돌려가지고 아이감 뒤로 도망가고요. 이스마엘은 그냥 도망을 칩니다. 막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암몬으로 도망쳐 간 거예요. 자, 힘들게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이 미스바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미스바, 하나님께서 다시 그데라를 세웠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뭘 얘기했었나요?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미스바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구한 다음에 다시금 잡은 목표가 어딘 줄 아세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을 향해 가고요. 그리고 그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잠깐 쉬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왜 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그의 군사들도 죽여서 무서워서 돌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미 알려주셔서 이미 새롭게 풍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갈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사람들이요, 삶이 다시 리셋된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그 리셋 버튼 아시죠? 이렇게 가전제품들을 보면 뭔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알람 소리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사용하면 돼! 그러는데 리셋 버튼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한 열만 쓰면 완전히 새롭게 돼요.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지워져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통치받고 그 오점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미스바에서 다시금 기름을 모으고 곡식을 모아서 풍요로움을 갖다가 다시 누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뜻은 너무너무 선명한데 바벨론의 보호 아래서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한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나가보면 우리는 바벨론의 정중앙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바벨론의 정중앙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통치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뜻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데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이감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산단 말이죠. 최선을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막 쫓아가고 싸우고 도망가고 낫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고 주변에 있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분주한 거예요. 싸우는데, 내 것을 지키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반이 없으니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조금 좋을 땐 하나님 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또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애굽을 찾고 암몬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데라를 죽이고 암몬을 선택한 이스마엘처럼, 혹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잠깐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은 애굽을 선택해버리는 그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동기가 어땠건 암몬으로 가나 애굽으로 가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여기서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 열고 나가 보십시오.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 사회로, 직장으로 다 나아가 보십시오.
나가면 거기엔 이방의 문화가 주류입니다. 통치를 바벨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음욕과 돈의 욕심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문화 속 한가운데 우리가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우리가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 진짜로 돕기나 하시나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갑갑한 것을 갖다가 느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아주 무섭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흔들리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 속에서 누리던 것들을 아주 떨쳐내지 못하던 이스마엘처럼, 혹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오판하면서 두려움에 모든 것을 리셋시켜버리는 아이감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에. 여러분이 지금 이 바벨론의 통치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했었는데 그 다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가 얼마나 용맹스럽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여호와이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지만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냥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없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열심만 있는 이들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많이 받았었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캐톨릭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개신교는 잘 안 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캐톨릭보다 더 사회봉사를 드러나게 잘하는 거는 통일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통일교 일본도 흔들어 놓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베가 거기서 연설 한번 했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 그게 어디 위에 있을 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나요? 복음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요? 봉사요? 그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 보혈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없이는 열심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건물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수많게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한 목숨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바벨론의 한 중앙에 있지만 무엇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위에 쌓아지는 모든 노력과 용기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이감의 용기가 아무 쓸모 없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썼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다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견디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견뎌라, 이겨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죄에 매였었던 내 모습은 철저하게 버리고 끊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의 실마리도 남겨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 눈앞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바벨론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려면 참된 믿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커버되지 않고요, 화려함으로 커버되지 않고요, 부지런함으로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스바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이전의 유다가
예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 했는데 결국 바벨론의 몽둥이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몽둥이가 또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되돌아가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되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철저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성화됨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감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인 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최종의 승리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바벨론의 종중앙에서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용기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